아멘. 자, 이어지는 절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경륜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맞춰질 수 있도록 신앙의 돛대를 잘 설정하는 계기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절기율법을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회 자료의 8면을 통해서 봅니다. 8면에 이스라엘의 7절기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적용된다. 자, 이거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농사하여 수확물을 저장하고 안식하는 것에 맞춰진 종교력에 따른 율법인데, 농사를 짓는 일은 반드시 때와 시기에 따라야 하므로 해, 달, 별들과 지구의 운행에 따라 사계절의 변화와 관계되므로 태음력을 사용하는 셈종문화와 가나안 땅의 기후 풍토에 따른 것이며, 7절기가 지나가면 한 해가 돌고 매년 농사는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무화과의 때가 비밀스럽게 경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절기는 반드시 반복될 것인데, 어떤 때에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이런 7절기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실행을 했지만, 이방인의 때에 이것이 다시 적용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무화과의 때가 오면 다시 7절기가 적용된다, 반복 적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절기는 반드시 반복될 것인데, 신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 오는 새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교회 시대의 신부성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하게 재림을 이제 완성하신 후에, 즉 이미 지나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오는 부활 이후에 새 세상에 이제 재림이 완성적으로 또 실현이 될 거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을 세워주심으로 예언들을 완성할 것이니, 주님의 임하심은 반드시 나팔소리와 함께 믿는 이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 시대 사람들에게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또 오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나타났듯이, 오순절 이후에는 앞서가신 증인들과 동일한 영과 능력으로 입혀진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나팔을 이어서 부르는 나팔소리와 함께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속죄절기를 이루셨고, 속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신자들이 초막절을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듯이, 오는 세상의 재림을 완성하실 때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종들이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은 오른편 양들 위에 장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이제 이름만 바꿔졌지만 장막절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생명 주는 영으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며, 초실절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이끄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실 때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으며,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승천하실 때에 예언하신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능력을 입혀주리라는 예언으로 응하여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으며, 이 일은 반드시 새 시대에도 반복되는 것이다. 교회 시대,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진 것처럼,
교회 시대의 이 모든 새로운 예언들은 오는 새 시대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이제 강조점으로 77절 절기를 출애굽기에서 읽을 때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첫 유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 유제절 즉 초실절이 지난 후에 50일 후에 맥추절이 오는 것이니까 추수는 두 번 있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칭들이 다 각각 다른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어제 강조적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절기율법은 세상에서 천국 곡식을 농사하여 알고 올 천국 곡간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상이었지만, 교회는 이제 타락해서 로마교, 그 다음에 개신교라고 하는 세속교계로 타락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말기에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현하는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마무리 추수가 되어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 즉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지고 혼인 기약이 이르게 마련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혼인을 맺으신 주님은 오는 새 세상에 재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실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세상에서는 복음 전파가 계속이 되어지고, 구약시대에도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전도자들은 계속 보냄을 받았었죠. 그래 하나님의 종선자들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셨던 거예요. 그들은 다 주수꾼들이죠. 이 일이 신약 교회에 그대로 반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기간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제 집회 건넌 다음에 우리 박영재가 이제 가만 보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영적인 그 깨우침을 통해서 종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그 혼잡한 관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이제 느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도 선지자들의 노선에 따라서 진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고, 율법 제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있었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실행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고, 세상교회를 실행하는 대다수의 많은 무리가 있고, 이방 나라, 불신자들의 이방 나라 민족들이 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 시작에서부터 땅이 있었고, 동산이 있었고, 동산 중앙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죠. 혼적인 사람들은 세속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기는 자들이고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혼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후사가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이런 것은 오는 천년왕국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세 부류가 또 여전히 있는 것이다.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문명이 발전한 세상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그 무리에 들지 못한 있고, 염소무리의 세상나라 만국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꿔진다고 해가지고 인간 나라의 경영이라는 것은 진실한 믿는 이들이 있고 혼적으로 믿는 이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고 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시대든지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적인 주기로 계속되어 율법과 선지자의 때, 그때는 어떤 종들을 보내느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때다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파송하고 증인들을 파송하고 일곱 영 일곱 눈들을 통해서 최종 추수를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래요. 그럼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보낸다 그래요. 세상에 그들이 보냄받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종들이 어떠한 말씀을 누구에게 전파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만 그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마귀도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양편에서 추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아예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사고로 따른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과만 딱 나눈다면 복잡하지가 않은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가라지무리들이라는 것이 혼적인 신앙인들 중에는 가라지무리가 섞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셋으로 나눠도 복잡한데 셋 중에 혼적인 신자들 중에는 가라지무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얘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천국 농사와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곱 절기와 당연히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 11장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사야 11장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전도지 가지고 아주 다니면서 뭐 질문 나오니 이사야 11장이야. 그래가지고는 뭐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막 그런데도 막 이렇게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회에 오면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교리가 그거지요. 뭐 여호와 증인의 핵심 교리는 그거니까. 그 사람들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가지고 아주 그냥 목숨 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참 부족하게 깨달아서 그렇지 참 그런 세상이 오면 좋죠. 그런데 왜 어린아이가 하필이면 사자구느라. 자, 11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한 싹이 나며, 이건 누구를 말한 거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라는 건 이새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되죠. 그게 그리스도는 양면이 다 적용이 되는 분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적용할 때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다. 이렇게 적용을 했죠. 육신대로 자면 무화과나무잖아요. 그분이 로마서 용어로 자면 참 감람나무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천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었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다가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면,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그 자리에 다시 접붙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접붙였던 자들을 엄히 쳐내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죠. 쳐내느라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죠.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교회 중에 있는 가라지 무리들이 천행을 또 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자기 원동족, 예수님의 원동족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절기라는 건 시대가 바꿔져도 반복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농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이 영이 임한 것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즐거움으로 삼아야지, 세상에서 돈 잘 벌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죠?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기 이리라는 것은 신약에는 누가 이리라겠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너희에게 접근해서 너희를 다 잡아먹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는 말은 순수한 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과 이리가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을 하실 때 양물이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파송을 하셨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잖아요. 양무리와 이리가 같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이 가능한 것이지, 양무리끼리만 있고 이리가 없으면 왜 그런 말이 필요하겠어요. 믿는 이들의 신앙 세계에는 이리가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다 양털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어린 양들이.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런 표범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주님의 구속이 필요한 영혼들을 잡아먹는 거에 몰래 숨었다가서 상징이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그랬는데, 송아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건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송아지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 이 살찐 짐승이란 말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 완악한 자들이다 그랬고, 누구요?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이 그게 비둔의 살찐 짐승이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실족당한 어떤 한 자매님도 있는데
살쪘다라는 건 완악한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 나름대로 나는 아는 게 많다라고 자부하는 게 그게 다 살찐 짐승들이잖아. 우리 저 교회 생활 잘하다 가서 취지전 나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살찐 짐승이라 그러는 것이거든. 그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 또는 마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자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로 상징해놨잖아.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린 아이에게 이끌린다. 이게 어린 아이가 오히려 작은 소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과 암소가 함께 먹는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근데 막 북극곰이 막 갑자기 막 황소들하고 같이 먹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은. 곰의 발로 뭐 짓밟는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생전 가도 사자가 소처럼 풀 먹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육체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다가 먹었지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예언에 나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 뜯어먹고 산 적은 없어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다 상징이지, 표상적인 표현이지. 야, 이제 이런 내용은 창세기 1장 시작에 땅의 모든 풀은 모든 짐승들의 먹이로 준다 그랬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밥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도 잡아먹어야 되고 사탄이 사자도 잡아먹는 거잖아. 그냥 사탄이 사자들은 풀만 뜯어먹고 주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는다 그 말이지 지금.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질 치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여튼 이 말씀 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 여기 생명 걸었어 아주. 그러면서 막 그림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잘 그려가지고 독사골에다 애기가 손 넣고 독사가 막 독사고 장난질 치고 이런 거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이런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땅에 막 그게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의 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독사를 집을 수 있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독사를 집었는데 독사가 가만히 있어요. 독을 내뿜지. 그래도 그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영이 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 성당 신부님들이 독사의 독을 막 내뿜었어도 주님의 구속을 받은 영혼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해코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어떻게 지금 안자매님 엊그제랑 손자 갔다가 독사굴에서 손 들어줘봐. 그럼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 그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신약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고 이 말씀이 쭉 나오죠. 예,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세상을 오는 천년왕국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다 손 놓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람이 어떤 말씀이 나왔으면은 사람을 알아듣게 하려고, 응? 설득력이 있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예언적인 표현을, 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말은 예수님의 표현대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즉 어린아이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무엇도 해를 칠지, 그 영혼을 해칠 수 없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느라고 뭐 사자, 독사, 뭐 피범 얘기, 뭐 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무지한 짐승의 세상, 이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속을 받은, 구속받아서 생명을 얻고 능력으로 덧입혀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해코지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끝까지 지킬 거니까, 불담이 되어져가 지켜줄 거니까 그 말이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오늘날 교계에서 무슨 뭐 사자하고 어린아이가 놀고 막 독사하고 그러다 어린아이 손 놓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림그려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놈에는 그 사람들 뭐 이단 하고 상종하지 말 문 닫으라고 막 또 목사들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진리를 자기가 바로 가르치면은 문 닫고 말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당신들이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성경은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믿는 이들에게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를 해줄 거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물이 땅을 덮은 거였었죠. 바다를 덮은 거였었죠. 그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이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잖아. 교회에 죽은 사람들은. 그 말이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너무 서로가 다른 것을, 참 내가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서로 이게 문제야. 하여튼 그날에라는 말, 그날에라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는 날에란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전도를 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이는 날에,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날에, 그 말이죠. 지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한 싹은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영적으로 또다시 싹을 낸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전파를 해서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죠. 그 위에서 쭉 나올 때는 그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나무가, 죽었던 나무가 싹난 걸 상징한 거잖아 지금. 지금 그 말이지요. 이게 율법교회를 심판해버리는 대신 신약의 교회를 위한 새싹을 내게 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야, 새 순이 나오는 것을 무슨 6월절이라고 그러지. 6월절 나비볼이라는 말 자체가 새싹이 나온다 그런 말이야. 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열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셨을 때, 그때는 보리가 싹이 난 때에 썼었죠. 출애굽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가지고서 싹 뜯어먹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을 심판할 것을 상징한다고요. 상징이다 이거요. 야, 그런데 그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절기를 지켜서 밀추수 때까지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농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는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보리 싹이 난 것을 다 뜯어먹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육농사 영적인 초실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시작절기는 6월절로 시작하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앞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까지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이지만 이것을 교회에 적용할 때는 오순절 이후에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는 천년왕국에서도 똑같이 절기는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마련인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설명이 쭉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23장에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23장 시작에는 주님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버리는 그런 악한 목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죠.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교회 시대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의이지만 천년 왕국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세상에 실현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 통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이라는 것은 아시리아에 잡혀간 백성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회복된다 그 말이지요. 이게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이런 비밀의 경영을 알아야 된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죠.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35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냥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망당해버렸어요. 야, 그것이 1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계속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을 가서 접붙이려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이미 접붙여 있던 자들을 쳐내느라고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35년 동안에 그런 일을 집행을 하신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이 차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자부하는 자들을 오히려 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동족을 다시 갖다 접붙인다 해요. 이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접붙이기가 쉽겠어요? 이방인들 접붙이기가 쉬웠겠어요? 이방인 접붙이기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수많은 수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계시만 부어주시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순수한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쉬운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도를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가 쉽다라는 말은 초보의도를 전하기가 쉽다라는 말인 것이지, 완전한 데 나아가는 말씀을 전하기는 그래도 말씀을 아는데 뭔가 갈등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알아듣지, 생판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뭔 소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이치는 늘 매 시대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3장, 동일한 예언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에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10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거는 돌아온 무리의 대제사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죠. 그 왕권을 가졌던 다윗의 후손은 스룹바벨에 썼었어요. 스룹바벨은 왕족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 대제사장 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동료들은 사도들이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론의 직계 장손인 여호수아와 다윗의 후예 중에 직계 장손 스룹바벨, 이 사람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는 새 시대에서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일곱 영들이 이제 우리라 그러면 우리는 입맞을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뜻이단 말이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7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교회 시대의 마무리 추수하는 사람들 7눈들이지요. 온 땅의 주 앞에 보셨었다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추수꾼들이에요. 최후 추수꾼들이에요. 이게 7영들이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라는 건 인친다고 그래요. 죄 성령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으니까,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것은 교회 시대죠.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시대는, 교회 시대는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를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으니까, 그래 뿌리로 또 말라버렸으니까.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무화과나무가 반드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포도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나무들이었잖아요. 이방 죄인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었잖아. 우리는 다 포도나무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다가 이게 살아난 거잖아.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포도나무가 부활을 됐고,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면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저주받아 죽어버리는 대신에 무화과나무가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얘기도,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때 당시 사도들은 가지, 이제 그때는 포도원 시대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시대는 포도원 시대지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포도원 교회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포도원 교회 너무 좋은 말이에요. 포도원 교회 얼마나 좋아. 무화과나무 교회라는 건 다 간판을 못 봐서 어디 혹시 있는지는 모르지만 포도원 교회라는 말은 많아요.
지금 포도나무 시대인데 포도나무가 지금 최종 추수를 하면은 계시록에 보면 악한 포도송이만 맺었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다가 다 집어 던져 넣어가지고 다 짜서 불살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7배로 뜨거운 풀무풀 속에 다 던져 넣는다는 표현인데, 그러야만 세상교회가 그렇게 세상교회가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원래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님이 심었죠. 그게 예수님이 물 심어놓은 거잖아. 그랬는데 아이 가서 종자가 대가 지나면서 땅이 악한 땅이 계속 몇 대가 지나다 보니까 종자까지 망쳐놔 버렸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 그랬어요. 며느리 키가 작다든지 그러면 헐수시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제 우리 종자 버렸다. 다 이랬어. 땅이 잘못되면 좋은 종자도 나중에 몇 대가 지나면 종자까지 버린다는 말이잖아.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심어놔도 땅이 악한 땅에다 땅이 자꾸 토박해진다 하면은 머루처럼 맺다가 나중에는 머루도 안 맺어버려. 아예. 이런 것이 세상 나라 이치지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자식들 결혼시킬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며느리 얼굴 화색도 보고, 뭔가 다 보고 나서 얘가 건강한가 딱 데려오라 해가지고 밥을 먹여볼 때 밥 먹는 거 보면은 애가 얘는 우리 집안 대를, 가문을 이어줄 분명한 좋은 태를 갖고 있겠다고 판단이 되니까는 허락을 하는 거고, 애가 병색이 짙고 그러면 부모는 절대 허락 안 넣어요. 딴 건 몰라도 애가 병색이 짙고 그러면은 혼인을 허락을 못하지요. 그러면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 몇 년 기한을 줄 테니까 치료를 해라. 치료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자. 그때 가서 의사가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때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며느리 자리가 병색이 있어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결혼 허락했다가 집안 망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이 세상 이치가 똑같잖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가랴 기왕 폈으니까 6장 12절을 한 절 더 읽고 신약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여호와의 전을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느라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했다가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 생활을 하게 하면 전을 건축하는 거잖아. 이런 말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비유 얘기가 나오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해지기 1시간 전까지 계속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이보내는 말씀이 일단 나왔죠. 마태복음 20장에 그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24장 말씀을 봅니다.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21장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뿌리로부터 말랐었죠.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1장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야,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인들을 저주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33절엔 다른 비유 얘기를 하는데 포도원을 만든 얘기를 또 하셨죠. 자, 유대교를 심판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그 대신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이제 포도원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이 시대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쭉 해나가실 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했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성경 자체의 흐름을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